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가 위기를 처했을 때에 기독교인들 항상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도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습니다. 독립선언문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죠. 또 재헌 국회의원 때 국회가 처음 열렸을 때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국회가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참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는 기독 신자들 제일 먼저 탄압합니다. 제일 먼저 목사님 장로들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사상이 무섭거든요. 공산주의 사상보다 더 무서운 게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내의 안티들은 기독교인들을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기독교인들을 10%, 만약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500만 명이라면 50만 명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인터넷에서 많은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욕을 하고 핍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공산주의는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자유가 다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많은 사람들이 살거든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는 기업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사람들 빼앗아서 가는 사람들 나눠주고, 그게 평등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부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 사람 다 빼앗아서, 여러분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모든 세금으로 다 착취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문제입니다. 우리 때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2년 내로, 아까 말했듯이 2년 내로 이 법이 통과되어집니다. 모든 나라들처럼 다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이 법이 통과된 OECD 국가 중에 대부분 나라들 3%, 거의 선진국이죠. 3%가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25%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자랑했지만, 1200만 명 그랬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깨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부터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눈을 바짝 뜨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음성을 들었다, 꿈속에 봤다, 그런 거 다 믿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확실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 죽은 신은 바알처럼, 죽은 신은 바알 선지자 아무리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죽은 신은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여호와의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불러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뭐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쉼터 가족들 중에 병든 분이 있으면은
어느 병원이 잘 고친다더라, 어떤 약을 먹으니까 효과가 있더라. 물론 그것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만은 먼저 쉼터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가정에 쉼터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약을 드셔도 기도하고 약을 드십시오. 병원 가시더라도 기도하고 병원 가십시오. 병원 가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낫는 역사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요. 16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민호 형, 상우 형 뒤에 있는데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어? 아버지 항상 나오시는데 내가 하면서도 안 보이니까 장로님들은 다 나오셔야 됩니다. 장로님들 하면서 장로님이 어디 계신지 찾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장로님들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 다 나오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특별히 뭐 근무 시간에 있는 분들 할 수 없지만은 다음 주 우리 시무 장로님들 19분 다 나오셔야 됩니다. 지난 당회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속으로 아멘 하지 마시고 아멘 하셔야죠. 그 나오시는 분 항상 나오셔요. 그런데 안 나오신 분들 이렇게 탁 해서 다음 주에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목사가 항상 설교하면서도 우리 권사님 어디 계시는지, 장로님 어디 계시는지, 우리 목사님 어디 계시는지 보고 있단 말입니다. 항상 저쪽에 계시는데 오늘 안 보여가지고 집에 안 계시고 못 봤어요. 그렇구나. 자, 14절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6절 병이 낫길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서로 기도하라. 서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잖아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냥 이게 뭐 같이 이렇게 기도시키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토달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 2명씩 기도를 하고 원래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치유받은 분들이 좀 간증을 시키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 다음 주일날 이제 금요일 기도 마치고 주일날 치유받은 분들이 그렇게 제게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양육을 받는 분들이 이제 양육반에서 서로 나누면서 토요일날 제대학 1학기죠 집사님? 제대학 1학기 그때 이제 우리 강성원 집사님 제대학 1학기 토요일날 오후에 거기는 우리 김성훈 부장님하고 부장님들만 들어가는 제대대학 1학기 거기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그 같이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간증을 한 거 거기서 간증했죠. 네, 강성훈 집사님이 이제 중등부 부장님입니다. 부장님이신데 참 열심히 중등부 학생들 그렇게 양육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양육반에서 그렇게 간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확인을 해야죠. 제가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이제 강교사에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치료를 받았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때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3주 동안 이제 어깨 또 이 등 쪽에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 통증이 아파가지고 업무를 못 볼 정도로 그 통증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인 이제 최선나 집사님하고 이제 큰 병원 통증의학과에
큰 병원에 이제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지금 병원 예약하기 쉽지 않잖아요. 큰 병원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지난 금요일 치유기도를 받았는데 그렇게 막 아파 업무를 보지 못할 그 통증이 있었는데 깨끗이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며칠 지났잖아요. 그래서 난 주일날 오후에 마치고 뭐 이렇게 목사님 괜찮아요 뭐 이렇게 했는데 난 뭔지 몰라서 그때 못 들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팔도에 오는 게 너무 아파가 통증이 심했는데 치유기도 하고 난 다음에 깨끗이 낫고, 그래 월요일 또 목사님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또 이제 제가 또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 올라오기 전에 집사님 어떠셔요? 깨끗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님 맞죠? 여기가 계시잖아요. 저 정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봐요, 올려요. 절이 안 올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 사역하면서 또 집회를 다니면서 그런 정말 수많은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만성 비염, 뭐 류마티스 관절염, 협착증, 그냥 그 자리에서 치료되어지는 역사들, 사시가 치료되어지고 짝발이 그냥 맞춰지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정란식 집사님도 오늘 또 이제 정인들은 오라 그랬어요. 법정에서 정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인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란식 여기 홍삼순 권사님 바로 뒤에 정란식 집사님은 지금 서지역 영아부 교사입니다. 영아부 교사. 이분은 이제 난 어디가 아픈지도 잘 몰랐죠. 뭐 어떻게 다 알겠으면 말을 안 하면은 안구 건조 너무 심해가지고 눈이 아파서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하는 말이, 나는 그냥 눈을 가만히 이제 뜬지 잘 모르죠. 그런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제가 눈을 감는 것은 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는 것이 아니라 너무 눈이 아파서 그렇게 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지금 눈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 너무 아파가 그냥 눈을 감고 그냥 설교를 또 그렇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이제 짝으로 치우기도 하는데 아마 저 뒷자리, 그때 참 지난주 양훈이 요 하면 앞자리에서 파트너가 권은선 집사님, 그 두 분이 이제 요 앞에서 이제 서로 이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이제 하고 난 다음에 통증이 사라지고 눈이 뜨지고 시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저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일 양육반, 정란시도한 제대학 졸업했는데 다시 양육반에 들어간 것입니다. 주일 양육반. 그래서 이제 금요일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또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기에 제가 또 월요일 또 전화를 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러냐 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제가 이제 멀리 마곡이니까 그래서 이제 확인 지금 어떤지 또 도저가 지난번에 더 아픕니다.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그때 아까 쉼터장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야기해도 되겠냐? 괜찮습니다. 깨끗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나을 때가 되었으니까 나았겠지, 팔도 나을 때가 되었으니까 나았겠지, 눈도 떠질 때가 되었으니까 떠졌겠지. 그런 분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치료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얻을 생각하지 말아라.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해라. 일을 행하시는 분은 그분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능력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아까름도 하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하시니까 안전배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성령이 하시니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목사의 능력이 아니고 교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라. 믿음의 기도는,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밤에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따랐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했던 가장 핵심 사역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세 가지 핵심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사들은 말씀으로 학생들을 양육하고, 쉼터장들은 말씀으로 쉼터 가족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있을 때에 눌린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한 이 사역.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분의 2 정도가 다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모여온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암 수술을 잘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또 병으로 몰려가듯이 주님이 병을 고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다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25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각 지역에서, 갈릴리에서, 데가볼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온 지역에서 환자들을 데리고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고침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날의 주인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강성훈 집사님과 정란 집사님이 주인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이라도 오늘 밤에도 여러분 치유가 기도할 땐 제게 직접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뭐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더 강력한 병 고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다 고침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날의 주인공이셨단 말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만 떼어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그 병과 싸웠으니까 아마 우리가 상상할 때 그 여인은 아주 가냘프고 왜소한 그런 여인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장정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주님 가까이 가면 밀쳐서 또 밀려나고 또 주님의 옷에만 손대도 내가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가까이 가면 또 사람에 밀려서 밀려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옷에만 손대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띄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린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옷깃에 손 닿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밀쳐서 주님의 옷자리에 닿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댔는 그 여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하게 되어지고 12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질병이 깨끗이 치료되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날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사하심을 받으리라. 치유기도 하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치우기도 할 때 먼저 오늘도 그대로 우리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거짓말한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함께 지우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면 안 된다. 아까 말했죠.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에게 용돈을 탈 때에 아이들이 믿기 때문에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엄마에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만을 구하면 엄마가 주실 줄 그들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의심하면서 그렇게 아빠, 엄마 만원 주세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내가 구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주실 거야. 믿음으로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안 되고 세 번째가 바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믿음으로 확신 있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쳐지지 않는다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 혹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아프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는 분이 그분의 주권이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내가 고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은 또다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치지 않는다고 절대로 실망할 것 없습니다. 엘리야 기도할 때에 한 번 기도하고 비가 온 것 아니잖아요. 두 번 기도하고 사원 보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7번 기도하고 사원을 보냈는데 저 바다 건너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잖아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시든지 아니면은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을지라도 질병에 눌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불면증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비염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통증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거든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치유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구호를 외치고 이 밤에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께서 꼭 기도받고 싶은 분들, 제가 조금 이따 제가 손을 들라고 하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5분이든 10분이든 같이 가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짝 2명씩 했는데 오늘은 성령의 감동 주시는 분들, 정말 내가 오늘 영적 눌린 분들은, 내가 눌림에서 자유하고 싶은 분들 조금 이따 손을 드시고, 또 내가 어디가 아픈데 꼭 오늘 밤에 치료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서 같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치유기도 하는 순서, 첫 번째 한번 글씨가 잘 보여요? 예? 예. 지금 뭐 수정할 수 없으니까 잘 보시고, 우리가 세 번씩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지난주하고 조금 다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불면증은 사라져라. 내가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져라. 1번부터 5번까지 3번 반복합니다. 아셨죠? 박자를 잘 맞춰야 됩니다. 맞추어서 우리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이걸 계속 오늘 밤에 이것만 합니다. 자, 시작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자, 그거 준비해야 되나요? 치우기도 준비. 다시 한번 꼭 같이 통일. 치우기도 준비. 할렐루야. 시작하면 1번부터 5번 쭉 하고 그렇게 반복 3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불면증은 사라져라. 내가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져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두통은 사라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경통은 사라져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면증은 사라져라. 내가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져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통증은 사라져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경통은 사라져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면증은 사라져라. 내가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져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두통은 사라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경통은 사라져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예수 이름 띄워놓으십시오. 예수 이름만 잘 들어가면 됩니다. 너무 이거 막 틀릴까 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병명도 여러분 그 병명은 병명 따라 가면 됩니다. 지금 막
몸에 통증인데 계속 불면증만 하지 말고 통증 있는 분 통증을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갈 때까지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명하노니 뭐 선포한다 반말하는 것 같은데 마귀를 보고 반말하지 그럼 어떻게 존대할 필요 없어요. 불법으로 우리 몸이 돌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무슨 존대를 합니까? 명한다 떠나가라 그렇게 해야죠. 그 반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대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는 존대를 해야죠. 그때는 기도한다 그러지 말고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마귀를 향하여서는 아주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를 꾸짖고 풍랑을 꾸짖잖아요. 잠잠하라 그렇게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잠하십시오 막 사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는 그저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 예수 이름 권세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요건 계속 조금 더 할 때 띄워놔야 됩니다. 찬양하고 좀 더 기도받고 싶은 분들 또 영적으로 너무 눌린 분들 답답한 분들은 손을 드시면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권에 있는 우리 장로님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오늘 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는 장로님들 뭐 여덟 분 또 계시고 또 뒤에도 계시니까 그렇게 찬양하다가 또 기도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먼저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물을 때 이제 손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